예레미야 제13장.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내게 이르시되, 너는 가서 뱃띠를 사서 내 허리에 띠고 물에 적시지 말라. 내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띠를 사서 내 허리에 띠니라. 여호와의 말씀이 다시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사서 내 허리에 띈 띠를 가지고 일어나 유브라데로 가서 거기서 그것을 바위 틈에 감추라. 내가 여호와께서 내게 명령하신 대로 가서 그것을 유브라데 물가에 감추니라. 여러 날 후에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일어나 유브라데로 가서 내가 네게 명령하여 거기 감추게 한 띠를 가져오라. 내가 유브라데로 가서 그 감추었던 곳을 파고 띠를 가져오니 띠가 썩어서 쓸 수 없게 되었더라.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내가 유다의 교만과 예루살렘의 큰 교만을 이같이 썩게 하리라. 이 악한 백성이 내 말 듣기를 거절하고 그 마음에 완악한 대로 행하며 다른 신들을 따라 그를 섬기며 그에게 절하니 그들이 이 띠가 쓸 수 없음같이 되리라. 띠가 사람의 허리에 속함같이 내가 이스라엘 온 집과 유다 온 집으로 내게 속하게 하여 그들로 내 백성이 되게 하며 내 이름과 명예와 영광이 되게 하려 하였으나 그들이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너는 이 말로 그들에게 이르기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에 모든 가죽 부대가 포도주로 차리라 하셨다 하라. 그리하면 그들이 내게 이르기를, 모든 가죽 부대가 포도주로 찰 줄을 우리가 어찌 알지 못하려 하리니, 너는 다시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보라, 내가 이 땅의 모든 주민과 다윗의 왕위에 앉은 왕들과 제사장들과 선지자들과 예루살렘 모든 주민으로 잔뜩 취하게 하고 또 그들로 피차 충돌하여 상하게 하되 부자 사이에도 그러하게 할 것이라. 내가 그들을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며 사랑하지 아니하며 아끼지 아니하고 멸하리라 하셨다 하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할렐루야. 사랑하는 열린문교회 성도 여러분, 지난밤도 주님 주신 은혜와 평강 가운데 단잠 주무셨습니까? 아침을 깨우는 말씀, 화요일 이 아침에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은 예레미야 13장 1절로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도 주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삶 가운데 선명한 성경적 기준이 세워지길 원하고, 또한 그 세워진 기준대로 오늘도 허락하신 하루의 삶을 온전히 살아내심으로 하나님께는 영광이요 저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가장 복되고 귀한 오늘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에는요,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하나님께서 어떻게 보면 독특한 행동을 명령하시고 또한 그 명령하신 대로 행동한 이 예레미야의 행위와 또한 그 결과로 인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그에 대한 해석을 통해 그들에게 말씀하시고 가르치시는 장면들을 그리고 있는 본문입니다. 오늘 말씀 자체가 사실은 좀 독특한데요, 하나님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크게 두 가지 관점에서 또 두 가지 입장에서 해석하고 받아들일 수 있는 말씀이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첫째로는 바로 이스라엘 백성의 입장에서의 말씀에 대한 이해와 해석입니다. 하나님께서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결국에는 띠를 사서 차고 있다가 결국에 그것을 가지고 유브라데로 가서 거기에 있는 바위 틈에 그것을 감추게 하셨고, 결국에는 이 여러 날이 지난 후에 그곳에 가서 다시금 그 띠를 찾게 하셨는데, 그것이 이 시간이 지남으로 말미암아 썩어서 더 이상 쓸 수 없는 띠가 되었음을 일단은 보여줍니다. 그런 다음에 이 8절부터의 해석이 시작되는데요,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내가 유다의 교만과 예루살렘의 큰 교만을 이같이 썩게 하리라. 결국에 예레미야를 통해 그의 행동을 통해 이 빚어진 그 결과, 결국에는 그 배의 띠가 썩은 것을 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이냐면, 너희들의 죄가 그리고 그 교만이 이와 같이 이 크기에
이 배의 띠와 같이 너희들도 곧 썩게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시더라는 것이죠. 그들에게 실질적으로 보여주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에게 저와 같은 행동들을 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11절 말씀에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띠가 사람의 허리에 속함 같이 내가 이스라엘 온 집과 유다 온 집으로 내게 속하게 하여 그들로 내 백성이 되게 하며 내 이름과 명예와 영광이 되게 하려 하였으나 그들이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결국에는 예레미야가 배띠를 이 허리에 춤에 매었던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이 이스라엘 백성과 이 유다 집이 하나님께 이 속했다라는 것을 보여주셨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를 위해서 너희들을 불렀고 그리고 너희들에게 축복하기를 원하였지만 너희들 스스로가 듣지 않고 거절하였다. 그래서 결국에는 이 배띠가 썩은 것처럼 너희들도 곧 썩게 되리라 이렇게 말씀하시더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애초에 이스라엘 백성들과 유다 백성들을 축복하기를 원하셨고 말씀하신 대로 자신의 영광에 함께 참여하게 하기 원하셨다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분명히 말씀해 주십니다. 그러나 그들의 교만함이 오늘 본문에 나오듯이 하늘을 찌르게 되었고 결국에는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와 축복마저도 스스로가 거절하는 꼴이 되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이 예레미야서에는 이스라엘 백성과 유다 집안의 그 멸망을 경고하고 그리고 그 심판에 대해서 전하는 메시지들로 가득 채워져 있는데요. 근데 이 메시지에 앞서 하나님께서는 항상 그들에게 기회를 주시고 그들에게 무언가를 나타내 보여주시더라는 것입니다. 애초에 선지자를 보낸 이유도 마찬가지지요. 하나님께서 그 입술에 말씀을 허락하심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포하게 하셨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이 그 말씀을 듣고 그 선포를 듣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기를 원하셨다라는 것입니다. 말 그대로 단순히 어느 날 마른 하늘의 날벼락처럼 나타나셔서 이스라엘의 죄악을 심판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들에게 미리 알게 하시고 경고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가 뭐예요? 교만하여 듣지를 않고 들리지도 않았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선지자의 어떠한 이상한 행동을 통해서 그들에게 실제로 보여주길 원하셨다라는 거예요. 말씀은 해도 듣지 않으니 이제는 실제적인 어떤 이 도구를 통해서 아니면 어떠한 이 보여지는 것을 통해서 상징적 메시지를 주기를 원하셨다라는 거예요. 저는 여기서 하나님의 그 마음이 느껴집니다. 어떻게 해서든 건져내시고자 하는 마음 말입니다. 그래서 저와 같이 선지자의 어떤 행동을 통해 이렇게 보여주시고 분명하게 깨달을 수 있도록 그들에게 나타내 보여주더라는 것이죠. 이 시대에 악이 간영하고 인본주의와 하나님을 거절하고 하나님의 말씀과 그 규례를 따르지 않는 이 악행들이 차고 넘치는 시대를 우리는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성경의 역사와 또 일반 역사 통틀어 우리가 살펴보아도 하나님께서는 악이 관영하고 그리고 그것이 거의 끝에 다다랐을 때 하나님께서는 어김없이 그 공의로 심판을 내리셨습니다.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시기에 결국에는 악을 오래 참으시고 기다리시고 회개할 기회를 주시지만 결국에는 심판하실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사랑은 당신이 택한 백성들을 포기할 수 없어서 끊임없이 말씀 선포를 통해 그들에게 가르치시고 그들에게 기회를 주길 원하시고 또한 오늘 선지자를 통해 이와 같은 행동을 통해 보여주셨듯이 여러 상황과 정황을 통해 너무나 선명하고 분명하게 보여주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이스라엘 백성의 입장에서 오늘의 말씀을 먼저 해석하고 이해해야 한다라고 이야기했는데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우리들에게 이와 같이 말씀하시고 보여주고 계시더라는 것입니다. 단순히 말씀과 설교를 통해서뿐만 아니라 우리 삶 가운데 일어나는 상황과 정황과 그리고 일어나는 모든 환경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분명하게 보여주고 계시더라는 것입니다. 단순히 교회 안에 일어나는 일들뿐만 아니라 우리 인생 가운데 만남과 관계 가운데 혹은 시대 가운데 코로나든 아니면 질병 아니면 이 시대가 창궐하고 있는 어떤 전쟁의 소식들 사실 이 모든 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그 마음과 이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그 의도를 우리들에게 밝히 보여주고 계시죠.
근데 중요한 것은 그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교만하여 그것을 깨닫지 못하여 결국에는 썩어지듯이 오늘날의 수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통하여 아니면 상황과 정황을 통하여 보여주시지만 그것을 볼 수 있을 만한 영적인 분별력과 지혜도 그리고 그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듣고자 하는 겸손함마저도 우리가 결여되어 아무리 외치고 하나님이 아무리 보여주셔도 우리는 보지 못하더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여러 가지 모양으로 혹시 지금도 경고하시고 보여주고 계시진 않습니까? 근데 여러분은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의도와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기는커녕 여러분은 이것도 일반이고 그저 일어나는 우연이고 해프닝일 뿐이다라는 생각으로 그 안에 들어있는 하나님의 의도와 하나님의 기회를 혹시 놓쳐버리고 계시지는 않은지 모르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지금도 우리의 죄악 가운데서도 기다려주시고 우리의 돌아오기를 촉구하시는 그 마음으로 우리에게 늘 말씀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지금도 여러분에게 여러 정황과 상황을 통해 보여주시는 그 메시지를 통하여 여러분 선명하게 하나님 앞에 깨닫고 하나님 앞에 겸손히 돌아올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선지자의 관점에서 말씀이 해석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결국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기회를 주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부르셨고 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심판과 회개를 촉구하며 그들에게 기회를 주고 싶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크게 보면 이 시대 가운데 저와 여러분 교회를 통하여 세상 가운데 이와 같은 기회를 주고자 우리를 선지자적 사명을 주어 이 땅 가운데 세우셨음이라 믿습니다. 늘 이야기하지만 우리는 그저 오롯이 우리들의 영광과 행복을 위한 삶을 살아라고 하나님 부르신 것이 아니라 이와 같이 죽어가는 수많은 영혼들에게 기회와 하나님 계기를 마련하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을 사명자로 부르셨다라고 늘 이야기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선포하는 삶, 전도하는 삶,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삶은 선택이 아니라 우리의 존재의 목적이고 우리를 가치롭게 하는 이유라는 것을 늘 여러분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아무나 이와 같은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아내지도 그리고 이와 같은 부르심을 인지하지도 못한다는 것입니다. 제가 좋아하는 말 중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누구나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사명자가 되고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고 교회가 될 수 있지만 아무나 되는 것은 아니다. 사실은 참 한국 말의 어떤 아름다움이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누구나 아무나 사실은 모든 이들을 향한 이야기 같지만 그 어감과 뉘앙스가 우리에게 주는 것은 너무나 다르죠. 여러분 하나님은 정말 아무런 값도 보상이나 대가도 바라시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두를 그저 부르셨습니다. 누구나 하나님을 만날 수 있고 하나님의 사명자가 될 수 있습니다. 근데 아무나 하나님의 사명자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것을 보여주는 것이 저는 오늘의 이 메시지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여러분 지금 1절부터 7절까지의 이 모습,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깨닫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선지자에게 요구하신 그 행동, 그것이 총 몇 가지로 나뉠 수 있는지 아세요? 제가 대략적으로 나눠보니 한 6가지로 축약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한 가지는 뭐냐면 배띠를 사라는 거예요. 띠를 사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둘째로는 내 허리에 띠라는 거예요. 그 띠를 사서 허리에 매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저는 이 의미가 뭔지 잘 모르겠어요. 물에 적시지 말라는 거예요. 사실은 이 행동에 대한 해석을 하나님께서 뒤에 허락하시는데 이 물에 왜 적시지 말라는지에 대해서는 뭐 나름의 어떤 의미와 의도가 있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잠깐 성경을 봐서는 왜 물에 적시지 말라는지는 모르겠습니다. 물에 적신다면 차라리 더 빨리 썩고 어떻게 보면 더 오염이 돼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더 쉽게 보여줄 수 있을 것 같은데 어찌되었든지 간에 물에 적시지 말라는 것이고 그 다음에 뭐예요? 그 띈 띠를 가지고 유브라데로 가라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 가서 바위 틈에 그것을 감추라는 것이고요. 그리고 또 뭡니까? 여러 날이 지난 후에 유브라데로 가서 그 띠를 다시 가지고 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제가 여러분에게 6가지로 축약해서 이야기했지만
하나님께서는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어떻게 보면 도무지 이해할 수도 없고 이 행동이 어떤 의미인지에 대해서 설명하지도 않고 그에게 명령하시더라는 거예요. 근데 놀라운 것은 선지자 예레미야는 그것에 대해서 아무런 이 질문도 묻고 따짐도 없이 하나님 말씀하시는 대로 그대로 하더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야 성경을 전지적 작가 시점으로 보니까 하나님이 왜 그에게 그와 같은 이상행동을 요구하셨는지 우리는 이해하지만 여러분 갑자기 어느 날 예레미야에게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신다고 생각해 보시라고요.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어느 날 말씀하셔서 너희들 백화점 가가지고 허리띠 하나 사봐. 그리고 샀더니 그것을 허리에 띠래. 그래서 띄었더니요. 그거 물에 적시지 말고 그거를 가지고 어디 지역으로 가라 하시는 거예요. 가까운 곳도 아니었을 것이고 여러분이 그걸 가지고 먼 어떤 곳으로 나아가라는 거예요. 그리고 영문도 모른 채 그곳으로 나아갔더니 그것을 또 바위 틈에 감추고 있는 곳으로 돌아가라는 거죠. 그리고서 또 여러 날 있다가 아무 영문도 모른 채 거기 갔던 곳에 가서 그것을 가지고 나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정말 바보 같고 멍청한 행동. 사람은 어떤 목적이나 의미나 이유를 알고 행동하지요. 아무 목적도 이유도 모르고서는 어떤 일을 하는 바보 같은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오늘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이와 같은 바보 같은 행동을 요구하셨고 너무 놀랍게 그 선지자 예레미야는 바보같이 그 일을 하더라는 것입니다. 제가 역설적 표현으로 바보라고 했지만 어떻게 보면 그는 가장 거룩한 바보인 것이고 하나님 앞에 가장 훌륭한 바보가 되어버린 것이죠. 오늘날의 그리스도인들이 이와 같이 바보 되기를 싫어한다는 것을 우리 너무나 잘 알고 있죠. 스스로가 이성적이고 스스로가 지혜롭다 여기고 자신이 스스로의 모든 것의 판단의 기준이 돼요.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이 속된 말로 역설적으로 멍청하고 바보 같은 행동을 시키면 우리가 이해하지 못한다면 우리는 누구도 그것에 대해서 순종하려 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오늘날의 교회의 비극입니다. 어느 순간인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우리가 영문도 모르고 이유도 모르지만 하나님 말씀이시기에 따라야 된다는 이와 같은 여러분 믿음과 용기를 우리는 잃어버린 지 오래입니다. 하나님 말씀하셔도 우리가 납득이 되고 이해가 돼야 순종하지 그렇지 않은 것에 대해서 우리가 무슨 바보 멍충이도 아니고 우리는 더 이상 순종할 수 없습니다. 어쩌면 하나님보다 더 지혜롭고 하나님보다 더 똑똑하고 의로운 자가 되어 하나님의 말씀을 스스로 판단하고 그리고 자신이 이해할 수 있을 때라야 선별하여 그 말씀에 순종하든지 아니면 거절하든지를 결정하는 우리. 이것은 그리스도의 종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리스도의 주인인 것이죠. 그리고 이런 이들은 사명자가 될 수 없음이라 이야기하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메시지는 이스라엘 백성으로서인 우리에게도 선지자로서의 부르심을 받은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말씀하시는 은혜의 말씀인 것입니다. 과연 저와 여러분은 오늘 예레미야가 했던 이와 같은 순종을 보일 수 있는 이들입니까? 오늘날에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수많은 이야기들이 생겨지고 삶의 정황들이 일어나는 가운데 우리는 그것을 나의 뜻과 나의 생각으로 이해하려 하지 결국 그 안에 있는 하나님의 그 말씀의 의미라든가 주의 부르심 앞에 우리가 순전하고 그저 하나님의 말씀이기에 따르려고 하는 그와 같은 겸손의 자세가 있는지에 대해서 점검해야 해봐야 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누구나 교인이 될 수 있습니다. 누구나 선지자, 누구나 사명자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아무나 교인이 될 수 없으며 아무나 사명자가 될 수 없습니다. 이 말은 무엇이냐면 누구에게나 허락된 구원이지만 아무나 구원을 누리는 것도 아닐 뿐만 아니라 누구나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어 사명자로서의 부르심을 갖게 되지만 아무나 그 일을 감당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오늘날의 교회 가운데 이와 같이 중대한 사명을 허락하신 하나님 앞에 우리가 그와 같은 부르심 앞에 나서는 교회로서 과연 우리는 예레미야처럼 하나님의 이와 같은 말씀에 묻고 따지지도 않고 순종할 수 있는 하나님을 향한 본질적인 신뢰와 그리고 믿음 더 나아가 겸손을 가지고 있는지에 대하여 한번 점검하는 오늘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성령께서 여러분에게 주시는 그 마음이 어떤 것입니까?
하나님 앞에 말씀에 의지하여 기도하심으로 오늘도 주님의 지혜를 따라 깨달아지는 은혜를 누리시고 그리고 적용하시는 오늘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하여 이 영상을 보는 우리 열린문교회 성도들에게나 또한 이 말씀을 준비하여 전하는 저에게나 하나님의 말씀과 그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죄악으로 가득 찬 세상 가운데 살아가며 무엇이 선인지 악인지도 구분하지 못하는 미련함 가운데 하나님 더욱더 그 미련함 가운데서 겸손함까지 잃어버려 하나님께서는 너무나 선명하고 분명하게 여러 가지 상황과 정황을 통해 보여주시지만 도무지 들으려 하지도 않고 알려고 하지도 않는 우리를 보게 됩니다. 결국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로 말미암아 배띠가 썩었듯이 결국엔 썩어지리라 말씀하신 그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두렵고 떨림으로 다가오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더 나아가 선지자 예레미야의 순종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영문도 모른 채, 이유도 모른 채, 목적도 모른 채 그저 하나님 말씀하실 때에 그저 순종하고 하나님 말씀이기에 따라가는 그의 미련한 믿음을 보며 하나님 어쩌면 우리는 그가 가지고 있는 그 거룩한 바보의 삶을 놓쳐버리고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스스로 똑똑하고 지혜로운 척하며 하나님 말씀마저도 스스로의 상식과 이성으로 분별하고 파악해야지만이 순종하는 우리들의 모습,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순응하는 자가 아니라 도리어 하나님 말씀 위에 서려는 우리들의 완악함과 미련함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님 앞에 우리의 기본을 점검하는 시간이기를 원하였고 하나님 말씀 앞에 우리가 겸손함으로 주님 말씀하실 때에 나아가고 멈춰서라서 할 때에 멈춰서는 가장 기초적이고 초보적인 그 믿음을 다시 한번 돌아볼 수 있는 우리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 우리 가운데 놀라운 은혜와 하나님의 기쁨으로 우리를 인도하실 주님을 찬양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열린문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도 주님께서 허락하시는 가장 복되고 귀한 하루를 우리가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방금 기도할 때 여러분과 함께 하나님께 올려드린 그 기도의 내용처럼 어쩌면 처음에 출애굽시키시면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가라 할 때 가고 멈춰서라 멈춰서는 가장 초보적이고 기초적이지만 가장 중요한 그 훈련, 그 믿음과 신뢰를 오늘 하나님께 보이시는 거룩하고 아름다운 오늘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침을 깨우는 말씀은 내일 아침에 또 만나도록 하겠습니다.